2023년 9월 5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93번째 개송, 제7장 아라한품의 4번째 개송입니다. 어제 했던 내용과 뒷부분은 거의 같고 앞부분도 거의 같습니다. 그의 번뇌들은 완전히 끊어졌고 자양분에 의존하지 않으며 비어있음과 표상없음의 해탈이 그들의 마음의 대상이며 마치 호공을 나는 새들처럼 그의 발자취를 찾기 어렵다.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서 번뇌들 해가지고 야싸 아싸와 빠리끼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싸가 그이고 아싸와 번뇌들은 근데 복수로 나와 있는데 주석서에 보면은 짜따로 아싸와라고 되어 있어요. 짜따로 아싸와 4개의 번뇌들. 아싸와는 보통 3개로 얘기하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싸와 4개의 번뇌들은 완전히 끊어졌다. 이게 누진지를 이뤘다 이런 뜻입니다. 누진이라는 말이 아싸와 카야, 아싸와 킨나인가요? 킨나 아싸와구나 참. 이 킨나 아싸와 해가지고 파리킨나라는 말이 파리키아띠라는 말, 이그조스티드, 웨이스티드, 디케이드, 익스팅트니까 디케이드 완전히 파괴됐다, 익스팅트 소멸했다, 끊어졌다 이런 뜻이니까요. 번뇌들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거는 이제 해해탈의 아란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란이 되면은 4가지 자양분 아하레라고 해서 자양분, 여기서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아하레라는 말은 탕하나 디띠 등의 아하라에 있어서 아하라에 대한 가래나 또는 사견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시다라는 말은 의존하지 않는 unsupported, not attached 이런 뜻이니까 니시타가 이거의 반대말인 hanging on, depend on, 뭐뭇에 의존한 뭐 이런 뜻으로 attached to 뭐뭇에 집착한 supported by 뭐뭇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뜻이니까 living by means of 뭐뭇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런 뜻이니까 아니시토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사티파타나스타 염초경에 나짜야 낀찌로케 우파디아티 그 다음에 나짜야 로케 아니시토차 위아라티 나짜야 낀찌로케 우파디아티 어떤 세상에서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고 지낸다. 이게 사티파타나 수행을 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뭐 아란이 됐으니까 4가지 자양분 어느 곳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4가지 자양분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음식과 뭐 그 다음에 의지, 의도, 그 다음에 식을 말하는데 자, 뒷부분은 똑같이 비어있음의 해탈, 공해탈, 표상 없음의 해탈, 무상 해탈, 그 다음에 원함 없음의 해탈, 이 세 개의 해탈이 있다는 것은 뭐 앞에도 이미 나왔으니까 92번 개선에서 나왔으니까 공해탈, 무상해탈, 무온해탈이 그들의 마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 해탈을 얻어서 닛바나를 성취한 것이 마음의 야사 고자로 대상이다. 뭐 행로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대상이라고 하는 거지. 행경이라고도 하고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 3가지가 나타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이 3가지 해탈을 경험하고 있다. 또는 닛바나가 바로 마음의 지혜의 마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마치 허공을 나는 새들처럼 아까새 허공에서 싹분타남 허공을 나는 새들처럼 빠담 앞에는 갓띠라고 되어 있었는데 92번 개성에서는 갓띠는 간 자국이잖아요. 이건 빠다는 발자취입니다. 빠다. 단맛바다 할 때 빠다는 이제 문구나 이런
구조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빠다는 발자취, 따싹, 그의 발자취를 두루 안냐 얌 찾기 어렵다. 아라한의 발자취는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는 어떤 업도, 선업도 악업도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지낸다고 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음식이 나왔지만, 보자나가, 여기서는 아예 아하라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 번뇌는 까마 아싸와 감각적 욕망의 번뇌, 바와 아싸와 존재의 번뇌, 아위자 아싸와 어리석음, 무명의 번뇌, 요 세 가지가 세 가지 번뇌, 삼루라고 할 때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주로 경전에는 이 세 가지 번뇌가 나옵니다. 따요 아싸와 까마 아싸오, 바와 아싸오, 아비자 아싸오, 디가니카야의 이제 상기띠 수타 중집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싸와 수타라고 하는 상유타니카야 여기에 이제 따요 임에 비카웨 아싸와 까따메 따요에서 똑같이 까마 아싸와 바와 아싸와 아비자 아싸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세 가지 아싸와를 이제 끊어내고 그다음에 버리기 위해서 짜따로 사티파타나 사념처를 부하했다와 닦아야 한다. 사념초 수행을 닦으면은 이 세 가지 번뇌들이 다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뭐 사념초를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지혜가 개발돼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루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아사와는 까따마 때 아사와에서 까마 아사와 바와 아사와 디티 아사와 아위자 아사와 이 네 가지가 나온다. 이거는 지금 파티산비다마까지 찾은 거예요. 사부니카에서 찾으려니까 잘 안 보여서 일단 파티산비다마까에서 찾아서 써놨습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이제 수타원에서 어떤 것이 끊어지고 사타함에서 아나함에서 아라함에서 어떤 것이 끊어지는가 하는 것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보기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사와는 기본적으로 3루나 4루를 말한다. 4루로 할 때는 사견이 들어가는데 사견은 어리석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견은 빼도 되지만 디티 아사와가 이제 중생들이 성자가 그러니까 수타원이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이 견해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 유신견, 자아 관념, 자아에 대한 집착, 오온을 영혼과 영원한 자아나 영혼과 결부시키는 그러한 디티, 그 다음에 계금치견, 그다음에 의심의 이 세 가지가 디티 아사인데 이 사견이 떨어지면 수타원이 되니까 중요해서 사루로 뽑을 때는 이 네 가지가 됩니다. 사루가 뭐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내가 삼루를 다 제거해도 사견도 제거되니까 뭐 특별히 뭐 무명이 제거됐는데 삿된 견해가 제거되지 않을 일은 없으니까 다 제거되지만은 특별하게 사견을 넣어서 얘기할 때는 이제 사루가 된다. 네 가지 번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루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들었나요? 아사와는 원래는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구멍이 뚫리면 물이 새 들어오잖아요. 이게 루예요. 새 들어오는 거. 이제 원래는 자이나교에서도 쓰던 용어인데 자이나교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 속으로 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했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뭐 마음에 이런 세 가지 번뇌가 이제 들어와서 마음이 이 세 가지 번뇌로서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죠. 근데 이게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흘러 나간다는 의미가 또 생깁니다. 우리가 누수할 때는 파이프 같은 데서 물이 새 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누전할 때는 이제 전선에서 전기가 새 나가는 것을 말할 때 새 나간다는 뜻도 이 루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 탐진치로 이제 오염된 마음에서 탐욕, 분노, 무지, 이해, 그 기타의 다른 번뇌들이 새 나가는 것을 말해요.
이미 마음이 번뇌에 물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은 본래 빛난다. 그런데 나중에 생긴 번뇌에 의해서 오염되었다 할 때는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로서 이제 자성 청정심 객진 번뇌염 할 때 그럴 때는 흘러 들어온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성 청정심이 원래 마음이 맑았는데 번뇌가 들어와서 이게 오염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 마음에 원래 맑았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맑혀질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 바탕이 맑다는 말은 좋은 의미죠 사실은. 뭐 니카야 전체에서 딱 앙구타라 니카야에 딱 한 번 나오지만은 그것이 대중부의 정의라암경 속에도 나오고 대승불교 열애장 사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춰져 있는 그런 열애의 가능성, 불성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의미하는 말로서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그 힌트가 있는 것이 그렇게 대승경전 쪽으로 확장돼서 사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불성이 본래 있고 그 불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다시 온전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가르침이 주된 가르침이지만 초기 불교에서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본래 밝은 걸 정광명식이라고 부르고 티베트 불교에서도 아주 중요시하고 뭐 대승불교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이 되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내 내면의 자성에 내면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열반을 체험해서 정화된 마음, 열반을 대상으로 한 성자들의 마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반을 체험하지 않은 마음은 탐진치가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욕망,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가 이게 꽉 마음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번뇌들이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마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잖아요. 중생들이 힘들듯이 모두 다 힘든 이유는 이런 번뇌로 물들어 있어서 이 번뇌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 악업을 짓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해를 끼치고 남에게도 해를 끼쳐서 이게 힘든 겁니다. 빠르게 이 무명에서부터 벗어나서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사견의 번뇌들 다 떨어버려야 그래야만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자기한테도 해를 안 끼칠 텐데 이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일들을 합니다. 자, 네 가지 번뇌는 이렇고 자, 네 가지 이제 아하라에 대한 공부 조금 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양분 음식으로 존립한다. 사페 사타 아하라 티티카. 이게 쿠타카 파타의 이 페이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쿠타카 파타가 이제 작은 외울거리 소송경이라는 뜻인데 쿠타카니카의 첫 번째 경전이에요. 짧아요. 거기에 3이 10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1법부터 10법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법에 딱 이게 대표로 나옵니다. 모든 중생들은 아하라로 인해서 티티카, 존립한다. 여기서는 이제 생존한다 이런 뜻으로 밑에 해석했지만 자 상기티 수타에 다시 한 가지로 구성된 법들에서 부처님께서 여래께서 한 가지로 구성된 법을 분명하게 설하셨습니다 하고 이걸 사리푸타 존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합성해야 하며 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앞에 이제 자이나교도들이 마하비라 자이나교의 교주가 죽자 서로 논쟁을 하며 싸우는 것을 그 배경 얘기가 나오고
여러께서 이렇게 법을 남기셨으니 우리는 이 법을 따라 함께 합성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한 가지로 구성된 법입니까? 모든 중생들은 음식으로 생존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사페사타 아하라 티티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딱 두 개가 나와요. 상기티수타에서는 모든 중생들은 쌍카라로 생존합니다. 쌍카라 티티카. 두 개가 다르지만은 여기 주석을 보면은 결국은 아하라가 쌍카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음식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한다. 이것은 당연한 명제이다. 이게 이제 강목스님이 단 주석입니다. 경에는 네 가지 음식을 설한다. 1. 먹는 음식. 그죠? 맨 밑에 짜따로 아하라 해가지고 까발리까로 아하라, 올라리꼬와 수쿠 맞고 이거는 거칠거나 또는 부드러운 그죠? 거칠거나 부드러운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촉식, 감각 접촉의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의사식, 의도, 마노 산체따나 아하라, 마음의 의도, 그 다음에 식식, 그 다음에 아르마리가 네 번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매 찰나에 이 넷이 없으면 중생들은 생존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음식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고 물론 뭐 음식을 안 먹는다고 당장 죽지 않죠. 물을 끊으면 오래 못 삽니다. 일주일을 못 넘기지만 물을 먹으면 단식을 하면 뭐 20일도 하고 50일도 하니까 단식 잘못하다가 정말 생명이 위험하니까 단식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황야에서 40일간 단식을 하면서 지냈다고 금식하면서 지냈다고 해서 그거 흉내내다가 기독교인들 죽는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해마다 나오더라고요. 사순절이라고 하나요? 40일간 그거 따라하다가 40일간 물도 안 마시고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은 그때 물을 안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막에 그냥 들어가서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뭐 살아나셨는지 몰라도 그분이니까 살아났지 그 딱 흉내다가 위험합니다. 부처님도 보행하실 때 물 드셨어요. 음식을 안 드셨지. 여기서 아하라는 물을 제외한 다른 음식들입니다. 거칠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말하지 단식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것은 죽과 같은 거고 거칠 것은 이제 딱딱하게 되어 있는 음식들입니다. 333번에 모든 중생은 음식으로 생존한다는 앞의 명제로 중생의 생존은 다 설명이 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모든 중생은 쌍카라로 생존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쌍카라는 무엇인가? 주석수의 설명을 보자. 그러니까 앞에서 설한 음식이라는 조건은 자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쌍카라라고 한다. 음식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 네 가지가 다 결과를 만들어내죠. 음식을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쌍카라라고 한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모든 중생은 음식으로 생존한다라고 파티사미다마카에서 얘기도 하고 앞에 푸타카 파타나 디가니카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바로 쌍카라들의 세상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청정도론 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가니카야 3권 번역본에 나오는 주석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네 가지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라한들은 이 네 가지 음식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은 음식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지내지 않는다. 특히 뭐 촉식이나 마음의 의도나 식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의존하지 않고 지내시겠죠. 음식은 기본적인 음식은 먹습니다. 저장해 놓고 먹진 않아도 드시고 살죠. 아라한들도 탁발해서 음식을 드시니까. 그래서 네 가지 번뇌와 네 가지 번뇌를 다 끊고 네 가지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라한들이 그렇게 마음의 자유,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의 경지에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허공을 나르는 새처럼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생이라서 음식에 의존하고 살지만 음식에 집착하지 않도록 먹는 음식도 그렇고 자양분도 그렇고 접촉도 그렇고 의도도 그렇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가래와 집착을 순간순간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점점점 네 가지 번뇌, 감각적 욕망, 존재의 번뇌, 그 다음에 무지의 번뇌, 사견의 번뇌를 끌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진하는 것들을 다 아사와 까야로 번뇌를 다 끊어내는 그런 작업들의 일부로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진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확인하면서 스스로 사두 하면서 그렇게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전산책 이렇게 네 가지 번뇌와 네 가지 자양번에 대한 공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정진하는, 그래서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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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